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알아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삶을 깊이 알고 제대로 알면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보고 본받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에게 열매로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한 알아가야 될 한 위인을 오늘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알아가게 되면 사울이었던 이 사울이 어째서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는지,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넘쳐났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의 그 삶 속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나에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소유권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일생의 삶이 자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누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의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이 흔적이라는 거, 스티그마라는 이 단어는 표시하다, 낙인을 찍다, 노예에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의 소유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의 흔적은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그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사도 바울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살았는지, 그것은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외형적인 그 흔적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흔적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 그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사도 바울의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에 못 박힘의 그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못 박힘의 이 흔적이 사도 바울의 일생의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전설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키가 작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좀 작았겠죠. 아담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외수하고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누가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신인 것이 사실이라면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붙일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작은 거인과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누구도 감당하기조차 힘들었던 그 놀라운 역사를,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이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애썼고 일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온갖 것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복음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수많은 일들 속에 바쁜 일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바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바쁘게 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 있었고, 오직 복음에만 사도 바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변화되었고, 또 그 후에 그는
결코 신앙적으로 뒷걸음치질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전진할 뿐이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전진하였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또 심지어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앞으로 전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세상의 명예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가 얼마나 뛰어난 것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 또한 가말리엘 문화성에서 받았던 그 교육, 얼마나 많은 것들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명예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락과 호의호식을 자랑하는 그 목소리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그 달콤한 유혹에도 그는 귀를 닫아버렸고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만 관심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서윤이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우리 인생 속에서 다른 것에 얽매여서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공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호의호식과 안락함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예로 여기고 오직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그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모두 다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감당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수없이 다닌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좋은 교통수단이 있었던 시대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마차고 기껏해야 배 정도입니다. 그것도 풍랑이 일면 오도 가도 못하고 파손되고 섬에 갇히고 굶주리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거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과 맞서서 싸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굶주림으로 인해서 얼굴이 아마 여인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바짝 말랐을 것입니다. 또한 채찍 자국이 선명한 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땀 금식으로 인해서 약해지고 구부정한 그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생긴 그 상처, 그것도 선명하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수많은 그런 매맞음과 돌의 맞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의 삶 속에서 아픔으로 찾아왔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환영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고 오로지 홀로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고독을 견뎠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40에 하나를 감한 그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돌에 1번 맞고 3번이나 파선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이 아무것도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천국을 가져다 줄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이 불편하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어려움만 주어지면 얼마나 많은 불평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누군가로부터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인생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가벼운 고난이라고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그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의 삶이 그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난의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의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바울은 고립의 친척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도 감수할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영혼 구원의 그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박해자들이 바울에게 수없이 매질을 한다 해도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붙은 그 불은, 복음의 불은 꺼질 수가 없었습니다. 굶주림과 금식에도 이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한 그의 뜻을 잘못 전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복음에 대한 그 열정,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강과 바다, 감옥과 위험도 그 불을 끄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명이 그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 순간까지 그의 열정은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칠 줄 모르는 그 열정,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속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께 헌신하며 나갔을 때 타올랐던 그 열정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속에서,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습니까? 처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의 생명도 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드렸던 것처럼 나의 생명 다해 주님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나도, 어떤 것이 그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 그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불은 더 타올랐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어드렸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열정들, 이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열정으로 나아갔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저에게 주십시오. 오 주여, 저의 모든 것을 바치오니 영혼을 구하기 위해 모든 희생을 치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순수한 사랑을 가슴 깊이 품는 것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슴이, 오늘 순수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에게 좋아하는 것으로, 이익으로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아직도 타오르고 있습니까? 카마이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의 일에 발벗고 나설 수 있는 그 사랑을, 또한 역경에 굴하지 않는 믿음을 저에게 주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구레형의 열정으로, 또한 사랑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차 마지막 때가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에 또한 이마에 적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저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그 이마에 손에 표를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저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의 낙인이 찍혀야 합니까? 이 낙인이 찍힐 때는요,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질 때 우리는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배의 흔적을 가질 때 우리는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의 흔적을 가질 때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헌신의 흔적을 가질 때 우리는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자 할 때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그 흔적을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예배의 흔적을 가지고, 또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기도의 흔적을 가지고, 헌신의 흔적을 가지고, 사명의 흔적을 가지고, 열정의 그 흔적을 가지고, 사랑의 그 흔적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 속에서 다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점검하시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